히브리서 9장 1절로 5절까지만 읽혀서요. 히브리서 9장 1절로 5절 제가 읽어드립니다. 첫 언약에도 섬기는 예법과 세상에 속한 성소가 있더라. 예비한 첫 장막이 있고 그 안에 등대와 상과 진설병이 있으니 이는 성소라 일컫고 또 둘째 휘장 뒤에 있는 장막을 지성소라 일컫나니 금 향로와 사면을 금으로 싼 언약궤가 있고 그 안에 만나를 담은 금 항아리와 아론의 상난 지팡이와 언약의 비석들이 있고 그 위에 속죄소를 덮는 영광의 그룹들이 있으니 이것들에 관하여는 이제 낱낱이 말할 수 없노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은 히브리서 9장의 말씀을 통해서 첫 언약과 새 언약, 그런 제목으로 말씀 나누겠어요. 지난 시간에는 히브리서 9장을 통해서 영원하신 대제사장 예수님에 대하여 우리가 알아봤는데요. 오늘은 이제 첫 언약과 둘째 언약, 즉 옛 언약과 새 언약에 대하여 알아봅니다. 이 히브리서에는요, 구약의 제사법과 규례, 예법, 안식일법 이런 것들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이 히브리서를 신약의 레위기서라고 말씀을 한다고 전해드렸어요. 이 와중에서 특히 9장과 8장은 제사와 제단과 성소와 지성소에 대해서 자세히 풀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내용이 상당히 깁니다. 길어서 22절까지 다 말씀 전해드리기가 너무 길기 때문에 신학적인 입장에서 접근하면은 뭐 2-3시간 해도 모자라죠. 그래서 그냥 교훈적인 입장에서 간략하게 말씀드리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히브리서 9장의 전체 줄거리를 보면은 1절에서 10절은 옛 언약의 구성과 그 의미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고요. 1절에서 22절까지는 새 언약의 우월성에 대하여 설명합니다. 그리고 23절에서 28절까지는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고 당신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셔 죽으셔서 우리의 인간의 죄를 속죄함으로 영원한 영생을 주신 그 예수님의 은혜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2가지 언약을 주셨는데 하나는 시내산 언약, 또 하나는 감난산 언약, 뭐 이렇게 설명할 수 있고, 하나는 모세를 통한 율법 언약, 하나는 예수님을 통한 은혜 언약, 뭐 이렇게도 요약이 됩니다. 그러니까 그 첫째 언약은 모세를 통하여 시내산에서 주신 그 언약으로서 하나님께서 그 아브라함을 통하여 그의 후손들에게 율례와 제사와 생활의 규례와 안식일 법을 통하여 하나님을 섬기고 이웃을 사랑하면서 주의 나라를 세워가는 그 규례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고요. 새 언약은 모세를 통해서 만들어진 그 성막, 그것을 초월하여 그 성막을 완성하신 그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이 이루어 놓으신 하늘의 영원한 성소, 하늘의 지성소, 그러니까 그 성령이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는 영원한 구속에 대하여 설명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옛 언약과 새 언약에 대해서 아주 디테일하게 설명을 드리자면, 옛 언약은 모세가 시내산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위하여 받은 그 언약인과 동시에 그것이 어디에 새겼냐면은 그 율법판, 그 돌비에 새겨진 그 언약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이제 돌비에 새겨짐으로 인해 가지고 그 언약을 지키기 위하여 성전과 성소를 만들어 놓고 거기에서 이제 짐승을 잡아 가지고 피의 제사를 드린 것을 설명하고 있어요. 반면에 이 새 언약은 모든 만민을 그 율법, 돌에 새긴 그 돌비에 있는 그 율법을 예수님께서 완성하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셔가지고 당신의 친히 십자가의 피를 흘리심으로써 부활하시고 성전하신 후에 그 지성소에서 오신 그 말하자면 예수의 영, 그 성령께서 우리의
굳어져 버린 돌 같은 마음에 성령의 말씀을 심어주는 것을 의미해요. 영적인 표현이에요. 예, 그걸 잘 알아들으셔야 돼요. 그래서 옛 언약은 새 언약의 모형인과 동시에 새 언약에 대한 과정이자 예언적 활동입니다. 그러니까 그림자예요. 근데 새 언약은 그 그림자 예언적 활동을 완성하신 그 예수님을 통한 영원한 은혜와 천국 복음을 의미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아까 읽었던 1절에서 5절 뿐만 아니라 10절까지의 그 내용을 보면은 그 첫 언약에 관한 제사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어요. 제가 원래 PPT를 준비를 했었는데 지금 그거 잘 완전히 완성이 안 돼가지고 오늘 그냥 설명을 할 테니까 잘 들어보세요. 자, 여러분, 성막에는요, 성전과 성소와 지성소 두 개가 있습니다. 성막 안에 성소와 지성소가 이 두 개가 있어요. 근데 이 성소로 딱 들어가면은 7가지로 되어 있는 등대가 있고 그 옆에 뭐가 있냐면은 진설병, 테이블 위에 놓여진 진설병이 있고 왼쪽으로 딱 틀면은 거기에 그 지성소 천막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걸 휘장이라 그래요. 휘장이 있고 그 휘장 앞에 이 향로가 있습니다. 그것까지를 성소라 그래요. 그까지를. 이해 가시죠? 그래서 이 7가지로 만든 그 등대는 하나님의 7영이신 성령께서 교회들에게 생명의 빛을 비춰주시는 것을 의미하고요. 그 다음에 테이블 위에 올려진 12개의 이 진설병 떡 12개는 제사장이 안식일마다 그 새로운 곳으로 진설하는데 이것은 12지파를 의미한 그 야곱의 그 이스라엘의 12지파를 의미한과 동시에 생명의 떡으로 오신 예수님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예수님이 성소와 성전을 다 이루신 분이에요. 예. 요한복음 6장 35절에서 50절, 51절이 각각 그 한 절씩 보면은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줄이지 않을 것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예수님을 믿는 자는 결코 떡 때문에 배고프지 않고 목마르지 않는다는 거죠. 왜냐하면 50절에 이는 하늘로서 내려온 떡이니 사람으로 하여금 먹고 죽지 아니하는 떡이라는 거예요. 그 예수 믿으면 영원히 죽지 않는 떡을 먹는 거예요. 그래서 51절에 보면은 나는 하늘로서 내려온 산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예수 믿으면 영생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의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로다. 예수님의 이 살이 어떻게 됐어요? 십자가에서 제사를 드림으로써 우리에게 영생을 가져다 준 거죠. 자, 이제 그 안에 성소 안에 보면은 이 2개의 휘장이 있는데 성소 입구에 딱 들어가면서 휘장이 하나 있고 성소 안에 들어가면서 2번째 휘장이 있어요. 그 2번째 휘장은 성소와 성전을 이렇게 구분하는 그런 휘장입니다. 근데 다른 제사장은 성소에는 들어갈 수 있는데 지성소 안에는 일반 제사장이 못 들어가요. 제사장 중에서 선출되어 있는 대제사장만이 1년에 1차씩 들어가가지고 백성의 죄를 위하여 용서를 비는 제사를 드리는데 이것을 대속죄일. 아무나 들어가면 죽었어요. 자, 그래서 3절과 4절 보니까 또 둘째 휘장 뒤에 있는 장막을 지성소라 일컫나니.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죠. 첫째 장막의 휘장은 문이고 둘째 장막의 휘장은 열면은 지성소가 나오는 그 이제 관문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4절에 보면은 그 지성소 안에 금 향로와 사면을 금으로 싼 언약궤가 있고 그 안에 만나를 담은 금 항아리와 아론의 쌍난 지팡이와 언약의 비석들이 있고 그 위에 속죄소를 덮는 영광의 그룹들이 있으니 쫙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러니까 그 안에 이제 지성소 안에 들어가기 입구에 바로 금 항로가 있어요. 이건 원래 지성소 안에 있는 건데 이제 이 히브리서 기자가 기록할 때 그 지성소와 성소의 경계에 이 금항로가 있었기 때문에 아마 지성소에 포함해서 지금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헷갈리면 안 돼요. 그러니까 이 금항로가 있는데 이 금항로는 백성들이 드리는 예배와 기도를 의미하는 거죠. 우리 잘 알죠. 그리고 지성소 안에 들어가면은 조각목으로 안팎을 금으로 둘러싼 언약궤가 있어요. 이 언약궤 안에는 3가지 중요한 물건들이 있는데 하나는 아론의 만난 만나 항아리와 아론의 쌍난 지팡이와 십계명 돌판 이렇게 3가지가 들어가 있어요. 이 언약궤 그 위에는 그 언약궤를 덮는 그러니까
그걸 속죄소라 그래요. 거기에 피를 뿌렸어요. 속죄소라 그리고 그 속죄소 위에 그 천사의 형상하는 그룹이 있어요. 예, 크랍인데 이 크랍이 이렇게 둘이서 이렇게 손을 대고 이렇게 속죄소를 이렇게 감싸는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그래서 여기 영적인 의미를 보면은 만나를 담은 그 망아리는 하늘에서 내려오신 참떡이신 예수님을 의미하고요. 그 다음 아론의 쌍난 지팡이는 십자가에 돌아가셨다가 부활해가지고 우리 인류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그 부활의 생명을 의미하고요. 십계명 돌파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율법의 기초이자 그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지침서, 방향, 나침반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법궤 뚜껑인 이 속죄소라는 그 이름 자체가 죄를 가린다 이 뜻이에요. 그러니까 피를 뿌리면서 죄를 다 가려지는 거예요. 1년 제사를 지낼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1년 동안 지었을 때 죄가 다 용서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위에 이제 영광의 그룹들은 하나님의 생명의 빛이 그 지성소 안에 꽉 차 있다는 것을 이제 의미하고 있는 거죠. 자, 이제 성소 안에 있는 그 내용에 대해서 그 안에서 어떤 일이 행해졌는가 6절부터 쭉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이 모든 것을 이같이 예비하였으니 제사장들이 항상 첫 장막에 들어가 섬기는 예를 행하고 첫 장막이 성소입니다. 오직 둘째 장막은 대제사장이 홀로 1년 1차씩 들어가되 피 없이 아니하나니 이 피는 자기와 백성의 허물을 위하여 드리는 것이라. 성령이 이로써 보이신 것은 첫 장막이 서 있을 동안에 성소에 들어가는 길이 아직 나타나지 아니한 것이라. 이 장막은 현재까지의 비유니 이에 의지하여 드리는 예물과 제사가 섬기는 자로 그 양심상으로 온전케 할 수 없나니 이런 것은 먹고 마시는 것과 여러 가지 씻는 것과 함께 육체의 예법만 되어 개혁할 때까지 맡겨둔 것이다. 개혁을 이제 리폰드 하러 예수님이 오신 거죠. 개혁할 때까지만. 자, 그래서 성소 안에서 행해지는 그 성소 안에 지성소 사이에 있는 안에서 행해지는 내용을 보면은 일단요 특별한 죄인이나 어떤 부정한 사람이 아니라면은 성소 안에는 울타리에 들어와 가지고 그 제사를 요청해 가지고 그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릴 수 있도록 허용이 되었어요. 근데 성소 안에는 아무나 못 들어가고 제사장만이 들어가서 그 죄 지은 자의 그 모든 죄를 용서하는 어떤 속죄의 행위를 할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성소는 일반 백성들이 매일 지내는 그 제사를 밖에서 그러니까 성전 마당에서 드리는 제사를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그 장소가 바로 성소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사장들은 속죄 제물의 피를 성소 안 둘째 휘장 앞, 그러니까 지성소 들어간 휘장 앞에다가 말하자면 오늘날 커튼이죠. 커튼 앞에서 피를 확 뿌려요. 그리고 뿌리고 난 뒤에 이제 맨 처음에 들어가면서 촛대에 불을 켜죠. 그리고 이제 피를 뿌리고 난 뒤에 이제 그 기름 등잔에 항상 그 7가지 꽃등이 있는 그 기름 등잔에 기름을 항상 채우고 난 후에 안식일마다 12개의 떡을 그 오른쪽에 있는 진설벽 떡에다가 그 상에다가 이렇게 모아두게 되죠. 자, 그리고 난 뒤에 이 지성소 안에는 오직 대제사장만이 들어갈 수 있고 그 외에는 이렇게 커튼을 열고 쳐다도 봐서도 안 돼요. 아예 그냥 대제사장 외에는 그 안에 들어가지는 거예요. 출입 금지인 거예요. 자, 근데 이 대제사장이 대속죄 1년에 한 번 오는 대속죄일에 한 번 딱 들어가는데 들어갈 때 딱 한 번 들어가는 게 아닙니다. 3번 들어가요. 한 번 들어가는 그 행위가 3번이 포함되어 있어요. 첫째는 향과 향로를 가지고 지성소로 들어갑니다. 다시 나와가지고 자신과 대제사장 자신과 제사장들의 죄를 위하여 항소 잡은 피를 들고 갑니다. 다시 나와요. 나와가지고 이제는 일반 백성들이 지은 죄를 위하여 염소의 피를 가지고 들어가요. 그 레위기 16장에 나옵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이제 죄를 용서받는 거죠. 구약의 성소와 제사의 의미에서 우리가 한번 한번 체크해 보면은 구약의 성막과 제사 제도는 모세가 이렇게 기록해 가지고 뭐 이렇게 설계도를 만들어서 했지만은 그것은 하나님에 의해서 세워진 것이고요. 성막은 하나님께 나가는 공간적인 장소가 막혀 있을 때에 그것을 뚫어주는 역할이 성막의 제사입니다.
그리고 성막이 지성소와 성소로 나눠진 이유가 여러분 뭔지 아세요? 왜 지성소가 따로 있고 성막이 따로 있을까요? 이것은 인간의 육체의 일반적인 육체의 육체로 인하여 짓는 죄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모르고 짓는 죄, 하나님을 회방하는 죄, 이러한 영적인 죄까지 다 포함한 것을 의미해요. 일반적인 일반 백성들이 짓는 죄를 위해서는 성소에서 다 모든 걸 하는데, 제사장과 대제사장의 진 죄를 위해서는, 그리고 일반 백성들 모든 죄를 위해서는 지성소에 가는 이유가 바로 이 영적인 죄와 육적인 죄를 다 속하기 위해서 성소와 지성소가 있다고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영적인 의미에서 볼 때에 구약의 제사는, 그러니까 구약 그 제사로서는 영혼의 문제와 육신의 문제를 다 해결하지 못하지만 영과 혼과 육을 완성케 하신 예수님을 통한 예배, 예수님을 통한 제사는 진정한 인류의 모든 속죄를 완성할 수 있는 거예요. 혼과 육, 영과 혼과 육으로 짓는 모든 죄를 용서받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모세에 의해서 세워진 이 땅의 성소, 성전은 하늘나라 성전 되시는 예수님의 그림자일 뿐이라고 아까 우리가 읽어드렸어요. 그래서 이 땅의 성전 제사와 또 옛 언약, 이 구약의 율법으로는 구원을 완전하게 이룰 수가 없다. 왜? 율법을 못 지키기 때문에. 그런데 새 언약의 그 유언을 완성하신, 그 유언이 언약을 유언이라 그래요. 그 언약을 완성하신 예수님, 예수 그리스도의 제사장, 그 예수님의 그 희생 제사, 이걸 통해서 친히 새 언약이 완성되온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이제 11절부터 쭉 이렇게 우리가 보면 나옵니다. 그리스도께서 장래 좋은 일의 대제사장으로 오사 손으로 짓지 아니한 곧 이 창조에 속하지 아니한 더 크고 온전한 장막으로 말미암아, 이 천국이죠.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아니하고 오직 자기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갔느니라. 염소와 항소의 피와 및 암송아지의 죄로 부정한 자에게 뿌려 그 육체를 정결케 하여 거룩게 하거든.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으로 죽은 행실에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지 못하게 하겠느뇨. 이를 인하여 그는 새 언약의 중보이니 이는 첫 언약 때에 범죄한 죄를 속하려고 죽으사 부르심을 입은 자로 하여금 영원한 기업의 약속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유언은 유언한 자가 죽어야 되나니 유언은 그 사람이 죽은 후에야 경고한즉 유언한 자가 살아있을 때는 언제든지 효력이 없느니라. 이러므로 첫 언약도 피 없이 세운 것이 아니니 모세가 율법대로 모든 계명을 모세에게 말한 후에 송아지와 염소와 피와 및 물과 붉은 양털과 우슬초를 취하여 그 책과 온 백성에게 뿌려 이르되 이는 하나님이 너에게 명하신 언약의 피라 하고 또한 이와 같이 피로서 장막과 섬기는 일에 썼는 모든 그릇에 뿌렸느니라. 아멘. 이 말씀이 참 중요한 말씀인데요. 제가 그 옛날에 어느 부흥회를 갔는데 참 이거 말도 안 되는 건데, 그 어느 목사님이, 그 부흥회를 인도하시는 목사님이 그 큰 고무다라 이만한 거를 이렇게 사오셨어요. 이게 뭐합니까? 이거 뭐 하러 사냐 하니까 이거 우리 집회하는 날 돼지 몇 마리 잡아가지고 여기다 이렇게 그 통에다 담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왜 돼지를 왜 그 통에다 담냐 물으니까 하도 제가 사람들이 많아가지고 오는 사람들마다 한 바가지 퍼가지고 뿌린다는 거예요. 부흥회 참석하는 사람들마다 그 피를 뿌린다는 거예요. 그래 저하고 한참 막 논쟁이 뜨거웠던 적이 있는데 결국 저는 그 부흥회에 안 갔죠. 그런 걸 다 우리가 이룬다면은 어떻게 율법을 완성할 수 있겠어요? 그럼 뭐가 잘못된 거죠. 아무튼 그런 일이 있었어요. 자, 그래서 이제 9절에서 11절에서 22절 방금 읽었던 이 내용에 의해서 우리가 보면은 새 언약을 옛 언약을 완성하신 그 예수님의 우월성에 대해서 지금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땅에 있는 성소보다, 땅에서 있는 성소에서 지내는 모든 제사보다 예수님께서 단 한 분에 들어가가지고 지성소에서 당신의 그 몸을 찢기심으로써 십자가에서 모든 완성한 그 제사가 확실하게 월등하게 뛰어나다.
그래서 그 당시에 유대교로 돌아가가지고 제사를 드리고 짐승을 피를 잡아가지고 막 속죄하는 그런 의식을 하는 그 유대인 크리스찬들을 제발 좀 거기서 정신 차리고 예수 믿어라. 예수의 피가 이미 그 모든 우리의 죄를 속죄했기 때문에 예수 믿으면 다 된다. 빨리 돌아온나 라고 얘기했던 거예요. 그래서 이 히브리서의 이 제사법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예수님은 더 좋은 언약의 중보로서의 그 예수님이 하나님이 하신 그 유언을 지키신 분이에요. 유언을 이루신 분이에요. 그래서 이 땅의 제사장은 불완전하지만 예수님은 완전한 자격을 갖추신 대제사장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보세요. 이 땅의 제사장은 죄와 허물이 있어서 자기 죄를 위해서도 제사를 드리러 가요. 근데 예수님은 죄가 없는 분이시기 때문에 당신이 몸 찢기고 십자가에서 피 흘리심으로써 그냥 단번에 모든 제사를 완성한 거잖아요. 요한일서 3장 5절에 보면 예수가 우리 죄를 없이 하려고 나타내신 바 된 것은 그것을 너희가 안 하니 예수님에게는 죄가 없다. 예. 죄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땅에 있는 제사장들은요, 인간 같은 죄를 지을 뿐만 아니라 또 인간의 모든 사정을 다 알지 못해요. 근데 예수님은 죄가 없는 분일 뿐만 아니라 인간의 모든 사정을 아시는 분이에요. 우리의 연약함을 체휼하신 분이에요. 그러니까 율법이 말하는 유대교 그 당시에 말했던 제사장과 그 율법을 완성하신 그 언약을 새 언약을 성취하신 예수님 제사장과는 격이 다른 거예요. 예. 그걸 지금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왜? 구약의 제사장들은 다 죽었어요. 근데 신약의 제사장 대신 예수님은 죽지 영원히 살아계셔. 예? 어제나 오늘이나 예수 그리스도는 영원히 동일하시고 살아계시다. 할렐루야. 영원하신 분이에요. 예. 자, 그래서 이 땅에 성막이 아무리 고상하고 모세가 그 금을 다 가지고 막 금을 싸고 온갖 해가지고 그렇게 만들었어도 세월이 지나거나 천지지변이 해가지고 그 성막 지금 없죠. 밖에 없잖아요. 다 소멸됐어요. 다 소멸됐어요. 하지만 예수님께서 이루신 새 언약의 그 하늘 성소, 하늘 장막은 영원히 쇠하지 않는 거예요. 할렐루야. 영원히 사라지지 않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영이 직접 개입되어 있는 거예요. 거기는. 그리고 예수님이 거기 본 주인이시고요. 그래서 성막 안에 있었던 그 언약궤는 하나님의 위엄을 상징하기는 했지만은 그것 갖고 영원한 구속을 이룰 수는 없었다. 하지만 예수님의 몸을 통하여 십자가에서 만들어 놓으신 그 영원한 하늘 그 성소는 예수님이 친히 만드신 거기 때문에 영원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는 그 당시에 언약궤 잘못 건드리면 죽었죠.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블레셋에서 빼앗긴 벗기 들고 오다가 그 소에 달구지에 싣고 다 죽었잖아요. 그 위험이 있었어요. 무서웠어요. 근데 지금 하늘에 계신 예수님의 그 지성소, 그 언약궤는 뭐냐면은 심판을 상징합니다. 다만 우리가 죽는 그날까지 계속 심판을 미루시는 거예요. 한 영혼이라도 더 구원받으라고. 그래서 우리 시간 되면 꼭 전도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성전을, 여기 지금 성소를 성전이라고 그러고 오늘날 교회라고 그러잖아요. 예? 한 영혼이라도 구원하라고 그러시는 거예요. 그리고 지상 성막에서는 불완전한 제사장이 인간의 백성의 죄를 위해서 중보했지만은 하늘 성소에서는 친히 이게 완전하신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중보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죠? 왜냐하면 짐승의 피로 제사 드리는 제사장과 친히 그 하나님의 그 보혈의 피, 그 피로 제사를 드린 그 예수님의 그 피는 상상할 수 없는 차이가 나는 거죠. 그리고요, 대제사장이 1년 1차에 지성소에 들어갔죠. 예수님은 몇 번 들어갑니까? 예수님은 평생 들어가 계신 거예요. 차이가 있는 거예요. 이제 마지막으로 인간의 피를 속죄하려고 십자가에 흘리신 예수님의 피의 제사는요, 구약의 짐승의 피로 드리는 그 제사와는 완전히 격이 다르다는 것이 뭐냐면은 예수님이 드린 그 피의 제사는 우리를 위한 영원한 천국의 기업을 만드신 피였어요. 그래서 예수 피를 통하여 우리는 뭐예요? 하늘나라 시민권을 가진 거예요. 할렐루야. 다른 거예요. 예.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사 지는 거하고 예수님이 제사를 완료한 거는 완전히 다른 거예요. 예? 아담 이후 모든 백성들 피해 제사 드렸습니다. 아담이 죄를 지었을 때도 하나님이 피해 제사를 짐승 잡아가지고 옷을 입혔잖아요. 그 다음에 노아가 홍수 이후에도 제사를 드렸죠. 짐승 잡아가지고. 아브라함이 제사 지냈죠. 짐승 잡아가지고. 모세도 짐승 잡아서 제사를 지냈어요. 끊임없이 세대가 흐르면서 짐승만 죽었어요. 근데 예수님 이후로 짐승도 살판 나버린 거예요. 안 죽는 거예요. 하물며 사람이 죽겠냐. 그런데 안 믿으니까 짐승보다 못해도 죽는 거예요. 이해 가시죠? 이 복음을 모르니 심각한 거예요. 예? 그러니까 예수님의 피는 영원한 제사를 이루신 그 하나님의 중보의 역할을 감당하신. 그래서 예수님 그 십자가 사건 이후에, 돌아가신 그 십자가 사건 이후에 어떻게 됐어요? 지성소에 1년에 1차씩 대제사장만 들어가고 그 커튼 열어가지고 조금만 쳐다봐도 죽을 수밖에 없는 그 휘장이 아무런 어떤 누구의 그 외부의 힘도 없이 예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그 이유 하나만으로 찢어져 버린 거예요. 왜? 예수님께서 만인의 제사장이고 중보자시고 영원한 지성소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요, 어떤 종교를 믿어도요 소용없습니다. 예수 믿는 거, 그 예수 이름 하나 부르는 것보다 못해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도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마무리 꼭 하세요. 그래야 내가 지금까지 뭐 3시간 기도했던 4시간 기도했던 그 기도가 이렇게 체크되는 거예요. 체크. 여러분 열심히 회사 가가 출근을 했는데 그 옛날에는 그래서 출근표가 있었어요. 요새는 모르겠는데 예? 티크를 해야 돼. 그래야 오늘 하루 종일 일한 것이 표가 나. 시간 일해놓고 그냥 퇴근해버리면 안 된다니까요. 시간 기도하고 그냥 가면 안 돼. 예수 이름으로 티크하고 예? 체크하고 그렇게 집으로 돌아가셔야 돼요. 중요한 것은 구약에는 죗값으로 죽어야 할 죄인을 대신해서 짐승이 죽었는데 신약에는 죗값으로 죽어야 할 우리를 대신해서 예수님이 돌아가신 거예요. 그래서 영원한 그 사망을 생명으로 바꿔놓은 거예요. 이 일을 증명하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시기 전날 밤에 성찬을 하시면서 이 피는 너희를 위하여 열리는 새 언약이니 이런 거예요. 할렐루야. 그 옛 언약, 아까 그 모세가 이루었던 그 모든 구약의 율법과 제사, 그 언약을 예수의 피로 완성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성찬식 할 때 그냥 하면 안 됩니다. 우리 성찬식 할 때에 진짜 그 감동과 그런 어떤 은혜를 가지고 성찬식을 해야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유대교의 그 당시에 유대교의 율법을 따라서 짐승을 잡아 피를 뿌리는 그런 제사장의 법을 따라가지고 율법을 지키고 그런 거하고는 비교할 수 없는 예수의 피 하나로 구원을 받으니까 제발 좀 예수께로 돌아와라. 이게 지금 히브리서 9장에 또한 강조하는 제사법을 통한 예수님의 우월성에서 그 우월성에 대하여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9장 27절에 보니까 중요한 말씀이 있어요.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고 그 후에 심판이 있는데 그 한 번 죽는 사람이 정하신 그 일을 위해서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사람에게 정해진 그 죽음을 대신하기 위하여 오신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한 번 죽어가지고 심판을 받는 것이 사람의 도리인데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우리를 대신해서 한 번 죽으셨다가 그 예수님이 의로우신 분으로서 우리를 대신해가지고 심판을 받아버린 거예요. 십자가에서. 그리고 심판을 완료하시고 3일 만에 부활했기 때문에 예수 믿으면 죄 용서받고 구원받는 거예요. 아멘. 그 예수 외에는 길이 없는 거예요. 오직 예수. 뭐 자나 깨나 예수. 예? 반복적으로 아무리 제사를 드려도 옛 언약 갖고는 완벽한 구원이 안 돼요. 예수의 피, 그 핏방울, 떨어진 그 피의 보혈의 그 가치로 인해서 우리가 구원받는 거예요. 그래서 짐승의 제사로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안 되는 거예요. 오직 영원하신 예수님의 그 무한하신 그 피로 인하여 우리가 구원받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신 그날에 성전에 휘장이 지어진과 동시에 또 무슨 일이 있었어요? 죽으면 무덤이 열려버리잖아요. 도저히 열릴 수 없는, 그러니까 도저히 부활할 수 없는 것이 무덤에 갇혀있는 사람이 어떻게 열리면서 부활해가지고 성전에 가가지고 예배 드렸다 하잖아요.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 그 일을 하심으로써 예수의 자격으로, 예수의 그 은혜로 무덤에 있는 자들이 일어났듯이 예수 믿고 나면 어떤 누구는
한 번 정한 것, 죽음은 한 번 정한 것이지만은 예수 믿고 사는 사람은 죽어도 심판을 예수님이 대신 우리 대신 받았기 때문에 영생을 이루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것이 뭐예요? 복음이에요. 아멘. 가스펠, 복음. 이것이 바로 영생을 이루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모세가요 성막을 만들어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곳에서 짐승을 잡아서 피를 흘리게 해가지고 제사 드린 것, 그 당시에는 최고였어요. 그러나 그곳으로는 완전한 제사가 이루어질 수 없었기 때문에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당신의 그 몸을 직접 십자가에 못 박아 돌아가게 하심으로써 예수님이 흘리신 그 피와 물, 그 옆구리에서 흘리신 피와 그 물로 인해 가지고 인간의 모든 죄 다 면제된 겁니다. 그래서 성소와 지성소가 개념이 다 사라진 거예요. 육신의 죄, 영혼의 죄 다 필요 없게 예수 믿으면 다 그냥 용서받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지금 이렇게 천하 인간에게 구원받을 만한 이름은 예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던 그 사도 바울이 오늘 이 히브리서에서 지금 제사의 중요성 필요하다. 그러나 예수 믿는 것도 못하다. 예수 믿으면 된다. 그럼 오늘날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예?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요? 구약의 제사법을 이렇게 잊어버리긴 하지만은 그걸 이루신 그 예수님 안에서 온전한 예배를 드려야 됩니다. 왜냐하면 진정한 하늘 성소가 바로 예수 안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계시록에 보면은 예수님의 그 성소에서 나오는 그 천사들 막 그런 어떤 그런 것들이 막 그 심판을 알리는 나팔 무슨 대접 무슨 이렇게 막 하나님의 그 심판이 터져 나오잖아요. 그래서 법궤 안에 들어있던 만나 항아리 예수님이시고 지팡이 아론이 닦는 지팡이 그 부활하신 성령 그리고 율법 책 그 돌판에 새겨진 그 율법 하나님의 말씀 그것이 바로 이 법궤 안에 들어있었듯이 오늘날 그 하늘나라 지성소에 계신 예수님 법궤를 완성하신 그 예수님 안에 들어오면은 다 되는 거예요. 다 살아나는 거예요. 특히 오늘처럼 예배가 흔들리고 예배관이 흔들려 집에서 예배드리는 걸 그냥 온전하게 예배드린다 생각하니까 심각한 거예요. 예, 그런 예배관이 흔들리고 교회관이 희미해지는 이 마지막 이 시대일수록 우리가 정신을 똑바로 차리고 주의 복음 안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주 앞에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는 그런 온전한 신앙생활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어요. 존귀하신 하나님 아버지, 인간이 정해놓은 유전이나 율법적인 삶의 원칙보다 더 중요한 예수님의 보혈을 깨닫기를 원합니다. 그 보혈이 아니고서는 하나님의 자녀됨이 이룰 수가 없고 그 보혈의 은혜 아니고서는 그 사망이 부활됨으로 나타날 수가 없습니다. 예수의 피로 말미암아 그 옛 언약의 피를 완성하신 그 하나님 그 예수의 거룩하신 그 새 언약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된 것을 기억하고 늘 주님 안에서 감사하며 기뻐하며 승리하게 하옵소서. 특히 코로나 시대를 맞이하여 구원관이 흔들리고 교회관이 희미해질수록 주님의 몸된 교회에 그 성소, 지성소를 단번에 이루신 십자가의 그 보혈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예수를 위하여 헌신하며 감사하며 순종하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오늘 밤에도 우리가 합심하여 기도할 때에 하늘 문을 열어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은총과 또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이 우리의 심령에 가득 차고 넘치게 하시고 성령의 그 터치하심이 우리의 심령, 우리의 인생 전체에 구석구석 체크하셔서 우리가 늘 성령의 기쁨으로 충만하여 예수 이름으로 승리케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똑바로 보고 싶어요. 우리 찬양 부르신 후에 합심해서 기도하시고 각자 시간 되시면 집으로 돌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똑바로 보고 싶어요. 예수 외에는 길이 없습니다. 똑바로 우리 함께 보시고 주님만을 의지하시기를 바랍니다.
보고 싶어요 주님 온전한 눈짓으로 똑바로 보고 싶어요 주님 곁눈길 하긴 싫어요 하지만 내 모습은 온전치 않아 세상이 보는 눈은 마치 날 죄인처럼 멀리하며 외면을 하네요 주님 이 낮은 자를 통하여 어디에 쓰시려고 이렇게 초라한 모습으로 만들어 놓으셨나요 당신께 드릴 것은 사모하는 이 마음뿐 이 생명도 달라시면 십자가에 놓겠으니 허울뿐인 육신 속에 참빛을 심게 하시고 가식뿐인 세상 속에 미랄로 썩게 하소서 우리 주여 삼창하시고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옛 언약을 완성하신 새 언약의 그 예수 피 그 보혈을 우리가 깊이 감사하며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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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 아버지 마지막 때에 예수 피로 무장하게 하시고 주의 말씀을 통하여 사단을 대적하고 기도를 통하여 영적으로 승리케 하여 주옵소서. 코로나 위기 속에서도 하나님을 더욱더 경배하며 마귀에게 우리의 예배 특권을 빼앗기지 않고 영과 hon과 육이 강건하여 하나님 아버지여 예수님 오시는 그 길을 예비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아버지여 마지막 시대일수록 더욱더 깨어 기도함으로써 담대하게 우리의 믿음을 지키게 하옵소서.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주여 다가오는 우리 아버지여 주일 예배 많은 영혼들 구원하여 주셔서 은혜 받고 구원의 기쁨이 충만하여 아버지가 개인과 아버지의 모든 아버지 하나님의 자녀들이 믿음으로 성립케 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감사